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를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있는 사람은 복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은 참 깁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더딘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 빠른 것.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발을 맞춰가는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예수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기준과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도와 찬송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틀릴까봐 이불 속 닫아버리고 숨겨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표현해 보실 바랍니다. 거듭난 자, 예수를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모든 삶이 예배다. 예배의 정의가 뭘까? 바치다, 드리다, 이런 것을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 것이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이 애써서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준 그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란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것, 곧 완전한 통치를 받는 삶, 예배입니다. 우리가 뭔가 드려질 것, 로마서 12장 단 제물로 나는 드려야지, 해야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분리가 아니라 완전한 것이 하나님 것이 됐습니다라는 하나님 것이 됐는 또 드려야 할 단 제물로 드려. 이미 그렇게 됐지 매일매일 드리라는 약하시 하나님 것이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자를 만드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이런 사람만 찾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보좌에 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를? 성령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당신은 진짜 그러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8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사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어떤 것을 하는지 안다. 성령은 아버지 것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을 아들은 성령께 주신다. 예, 참이 하나님의 질서이다. 그러니 당연하죠. 성령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 계시며 예수님도 오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나의 상황과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기도하고 계신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알려줄 것이고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삶의 일부분이면 전부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친밀한 사귐은 인격 대 인격,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와 사귀지 않다, 사귐이 없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사귀자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명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냈고,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아들과 사귐을 하기심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신뢰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믿을 만하고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 모릅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말에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진짜 제자인데 바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사귀기만 알게 되고 죄가 아니라 이제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삶을 살아가 죄에서 자유. 하나님의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양은 음성을 따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압니다. 동생들을 압니다. 그리고 동생들 형을 압니다. 오빠를 압니다. 15장 4, 5절을 같이 읽읍시다. 15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에서 배워왔던 종교적인 것, 곧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웠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을 끌고 들어와서 합니다. 그런데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난 네 안에 있겠다라는 예수님 말은 상관없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미 정해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맹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글자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사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리는 것 같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자 예수.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바로 사랑. 예수님이 사랑 안에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겠다. 그러니 내 사랑에 머물러 자유였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다를까요?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자기 수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예수를 그려놓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나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나 예수 안에 있는 거나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 있는 거나 예수 안에 있는 거나 동일한 말입니다. 사랑을, 공의를, 정의를, 부활을, 생명을 했습니다. 이 수준은 한 가지씩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본질을 또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 100% 순종하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면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여러분 모든 삶에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전부. 오늘 아픈 것도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오늘 기쁜 것도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전부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는. 요한일서 3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명령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사랑이죠. 너를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분명합니다. 그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예수님을 항상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있게 하시는, 사이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이 그거를 알려주고 계시다. 요한일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살고 있다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들이 들춰났는데 그 죄들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데 그 빛 속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사귈 수 있냐? 곧 아버지와 사귀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 자매들과 사귐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 안에서 있는 그 사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사귐 안에서 있는 그 사귐 안에서만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귐이 뭘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윤리나 도덕, 사회적인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주일에 여러 차례 보았던 일이에요. 오늘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양식, 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건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만 하십니까? 그게 예수가 전부가 힘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 간구가 나오면 구하는 것은 요청이 나오는 겁니다. 유다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바로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만 배우랍니다. 성령이 알려준 대로 기도하랍니다. 기도는 예배 중 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삶이고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워야만 하고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진짜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는 삶을 복음서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와 찬송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복음서를 읽으면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서 온 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들어왔고 그 행위를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실제하심을 이 부활로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여기에 출발, 여기서 배움, 여기서 이게 기준, 예수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성을 갖고 있고 윤리나 도덕성을 갖고 있고 내가 몸에 배워있던 갖고 있어서 그대로 여기서 행합니다. 자, 모든 것이 내 욕심의 욕망의 죄였습니다. 그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출발해서 새 것을 배우는 겁니다. 새 것을. 그러려면 예수님께, 성령께 직접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말합니다. 왜 고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왜 즐거운 사람이 있는데 찬송하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1장 1절에 우리 주 예수의 종 야고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회자는 하나님은 신실한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전제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은 율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몇 구절을 찾아서 시작을 했으니 꼭 먼저 본질이 출발이 예수가 되길, 성령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랬을까?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이 없고 그 관계 질서가 없고 그분이 누구인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인내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기도하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느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압니다. 그 정도는 시킵니다. 실망하고 참소하고 종교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기에 단어가 4개 나옵니다. 고난받다, 기도하다, 즐겁다, 찬송. 그래서 악한 일로 고난을 당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다, 괴로움받다 하는 이 고파떼오라는 이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굴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그 다음에 유티메오라는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불살로라는 노래 찬송하다 연주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괴로움, 고통, 어려운 일이 있는 내가 나한테 불편을 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감정을 받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에는 어떤 것이 대략 조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되고 두려움, 공포가 있고 낙심하고 우울감과 분노와 짜증이 나며 무감정이거나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합니다. 원망하고 너 때문에 너로 인해 너만 아니었다면 또는 강박이나 중독 표현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여행을 하면 음식 먹기를 하면 춤기 집에 틀어박히기 여러분 비난하기 하여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다 불평과 시비를 걸고 어떻습니까? 어때요? 즐거운 일이나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감정 행동을 합니다. 충분히 해버리고 막 아주 자만취,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 ADHD,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절대 통제가 안 됩니다. 네. 자기 자랑, 연락하고 자랑하고 음식 먹고 좋으니까 사람 만나서 좋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칭찬받고 막 좋으니까 즐거운 일 좋으니까 기도덕 윤리적인 행위, 술 마시기 슬퍼요 하다가 또 즐거운데 슬픈 사람도 있어요. 우울한 사람도 있고 불안한 사람도 있고 어떻습니까?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려운 것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더할라 해주 기뻐하게 해주시는 기도함으로써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의 사귐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줍니다. 기쁨으로. 또한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 또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이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의 사도행전 16장 그럴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진흙 속에 있는 토굴에 기도하게 된 곳이 다 벗겨져가 추운데 그러면 찬송의 대길이 전부가 돼버렸다. 하나님이 전부가 돼버렸어. 거듭난 삶,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아버지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갔고 성령 안에서 간구와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고 예수들을 위해서 불책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